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로 이끄시는 요셉,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할 때 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부인할까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수도 없어야 돼요. 부족함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왔잖아요. 그러면 너가 부족한 놈이야. 너는 구원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는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 유대인들 세 가지, 성전, 제사제도,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치장,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100%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성전이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제사를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도 줬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면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자격이 다 없어져야 돼. 기각돼야 돼요. 기분 나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교회가 우리 오늘은 남자가 더 많아요. 한국 교회는 남자가 적어요. 왜?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은 큰 틀에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너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말라기서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주의가 등장해요.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가 율법을 이루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닌데, 우리는 원래 의인인데,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척 해야 되잖아요. 율법도 지킨 척하고 거룩한 척 해야 되죠. 왜? 원래 우리는 의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거든.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거든. 싫은 거죠. 왜? 우리 공로, 우리의 이 거룩함, 우리 의로움이 예수에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나는 의인인데 우리 죄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율법 이전에 온 거예요? 율법 이후에 온 거예요? 율법 이전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죠. 모세는 출애굽 시대 나오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줬고, 그 약속의 씨가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의 공로, 아브라함의 자격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약속해 주었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그 후손을 가질 만한 조건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훌륭한 사람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는데, 그런 모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은 지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은 이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이 이 신약의 예수,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가 오셨다는 이 신구약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 여기서 하란, 여러분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 그 씨를 주셨던 것처럼, 그 씨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셉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알잖아요. 삼촌네 집에 이제 도망을 가서 라헬과 레아,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아를 이제 그 삼촌이 첫날 밤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7년 14년을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하죠. 그 라헬과 난 이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손이 12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하는 거예요. 질투가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은 우리의 삶을 예시해주고 있고, 또 요셉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여차여차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제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오지 않는다. 너 한번 가봐라. 근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그러자, 저 꼼쟁이 온다, 꼼쟁이 온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빠쳐놓습니다. 그때 마치 애굽으로 이제 장사꾼이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동물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너무너무 요셉의 용모가 단장하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갔는데 이것이 또 올무가 된 거야. 보디발이 오니까 보디발 아내가, 당신이 데려온 종이 이 옷은 겉옷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갔는데, 잡으니까 옷이라도 벗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당신의 종이 이 옷을 벗은 아들 거탈을 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신비하게도 그 이집트 왕, 바로 왕,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꿈을 꾸잖아요. 떡 관원장은 죽게요. 술 관원장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술 관원장, 너가 이제 들어가면은, 복귀하면은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 술 관원장이 복귀됐는데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때 잊어버렸는데, 결론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었어요. 결론은 뭐냐?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삭, 황소, 이 꿈을 꿔요. 이 꿈을 해석을 못해, 해석을. 그때 때가 되니까 누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 술 가는 자, 아차, 그때 그 감옥에 그 요셉.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데려다가 꿈을 해몽했더니 그 7이상, 살찐 7이상, 마른 7이상, 살찐 7마리 소, 마른 7마리 소.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7년이 풍년들 때 쌀을 저장해 놓으시오. 대단한 당시의 국가 정책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7년 풍년이 된 거예요. 다 고간에 이제 쌀을 저장해 놨는데 흉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임.
그때 가나안에도 뭐가 된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쌀을 구하러 이제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왜? 다 사람들이 풍년 들면 뭐 놀새 오세 젊어서 오세. 근데 이 요셉이 벌써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풍년을 다 곳간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집트만이 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쌀을 사러 형제들이 오잖아요. 기가 막힌 드라마죠. 그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다. 우리의 형제 요셉이다. 내 아들 요셉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고 아버지와도 만나죠. 그리고 여차해서 이제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총리자 요셉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생각, 요셉아 미안하다. 너를 팔아먹어서 미안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그때 요셉이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까지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후손들까지 돌보겠다는 그 요셉의 삶. 이처럼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었던 것처럼 또한 그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다시금 형제들을 구원하고 다시금 죽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셉이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데 기가 막힌 사연. 이스라엘은 날마다 번성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7절을 우리 봅시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였더라?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걸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의 우고 그들의 질고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엑스도스, 출발하다, 탈출하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왜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 가질 수 있잖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도 모든 문제가 빨리 응답되고 다 우리가 좋죠. 그러나 성경에 이 시간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범사의 때와 기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이집트 그 문명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집트 문명을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나왔잖아요. 그 피라미드 파로의 무덤이잖아요. 높이가 200m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스핑크스 그 조각이 모래에 묻혔다 다시 드러났는데 이집트 문명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혈통이 70명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 그럼 우리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 서울 인구의 5분의 1, 어마어마한 인구로 이제 부풀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그들은 주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공로 원리로 살 것이냐, 은혜 원리로 살 것이냐. 공로 원리는 뭐냐면 이제 내가 왜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근거가 돼요. 원인과 결과 법칙의 그 근거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거 다 상대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나 은혜 원리라는 것은 어떤 정황, 어떤 삶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의 공로는 자동으로 기각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총체적인 실체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덧입는 성령을 우리가 덧입었고 이제 이 성령은 그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예수를 증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